오늘부터는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13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그래서 28장 마지막까지 전부 다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이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완벽하게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까지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또 아덴 교회, 그래 세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왔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도에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패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철학의 사람들, 지식의 사람들, 학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로 작정해요. 그러니까 아델에서 실패했던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원색적인 복음만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그 생각을 굳힌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전체 18장 전체 얘기는 주님께 붙잡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완전하게 붙들려 버려요. 물론 그 전에도 주님 앞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어떻게 붙들렸는가, 어떻게 말씀에 붙들렸는가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 18장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는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고린도에 온 바울, 고린도 지역에 이른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시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로 갔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 그랬죠.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갔는데 첫 성이 어디라고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빌립보 성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누디아의 사건과 또 이제 간수의 그 사건, 그 미친 귀신 들린 여자의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가 돌아오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 지역에 떠나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떠나지요.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쫓겨가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요? 바로 거기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죠.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죠? 더 신사적이어서, 더 인격이 고상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레아 쪽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서요?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와요? 바로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사람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망쳐요. 근데 그때 거기서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챙기지 못하고 혼자 그냥 도망쳐서 바로 아덴으로 오죠. 그러니까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혼자 있어요. 혼자. 아덴에서 혼자 복음을 증거하고 혼자 그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다가 고린도로 넘어가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제 베레아 쪽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 쪽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합세하죠. 그래서요. 이런 내용들이 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소상하게 기록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일들을 소상하게 기록했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렇죠.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고린도에 이른 바울인데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왔다 그런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빌립보에서 바로 거기서 쫓겨서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그 밑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밑에 또 쫓겨서 또 베레아 쪽으로 와요. 바로 거기서 또 이제 쫓겨서 거기서 또 이제 아덴 지역으로 와요. 아덴이는 바로 이제 어디 지역이냐면은 이제 그 바닷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 지역이 바로 바닷가 지역이네요. 거기서 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이는데 아테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섬처럼 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으로 왔다. 지금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라고는 이 부부를 그곳에서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자기 목이라도 내놓는다고 그랬고요. 자기 두 눈도 빼서 사도 바울을 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신복 중에 신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하게요. 이 사람의 사람 어디 사람인가 하면은 이 아굴라는 본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도. 이 본도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때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중심으로 하고 다녔던 아시아 쪽입니다. 소아시아 쪽. 그 아시아 쪽에서 출생했던 바로 이 본도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태생이 본도에서 나서 어떻게 해서 로마에 갔는지는 알 길은 없죠. 왜? 로마가 그 당시에는 세계를 전부 다 제패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막강했고
모든 도로가 로마로 향해서 있다고 그러니까요. 로마가 그렇게 세계 중심적인 도시였고 세계 중심적인 나라예요, 거기가. 여기 그 로마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다가 아주 높은 희한한 것들을 막 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가보면 그것이 전부 다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서 빼들어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저걸 전부 다 옮겨왔지? 어떻게 저런 것을 옮겨왔을까 하는데 다 뺏어와서 자기 나라에다가 전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당시 패권 국가는 다 그래요. 패권 국가는. 우리나라에 일제에 그 36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얼마나 수탈을 당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고전적이고 아주 가치 있고 정문화 보물 그런 것들이요 일본으로 어마어마하게 다 갔지요.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처럼 이렇게 이제 진열해 놓고 자기들 문화처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패권 국가들이 그래요. 가보면 그 문화가. 이 본도의 출생이 아굴라가 어떻게 해서 넘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굴라가 유대로부터 떠나와요. 왜 그런가? 유대로 떠나라. 로마 이 황제가 유대인은 로마에서 뭐요? 떠나. 로마에서 다 나가라. 저는 우리나라의 중국 사람들 다 중국으로 내쫓았으면 좋겠어요.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별로 유익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일본의 제주도에 가서 모든 상권들을 자기가 다 장악한대요. 그 지역에 돈 있으면 막 무조건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다 산대요. 그리고 사서 한국 사람이 장사가 잘 되면 1년에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막 새로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디죠. 그러면 한국 사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넣어놓는데요. 그래갖고 전부 다 중국 타운으로 만든대요, 그거를. 전부 다 지금 세계가 전부 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 타운에 몇 군데 있는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경기를 장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유익이 별로 없어요, 중국 사람들. 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고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게.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른 계획과 뜻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추방시켰는데 이 추방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너무너무나 축복된 길이었어요, 그게. 물론 유목사님은 이 아굴라 이 부부가 사도행전 2장 11절 15절에 나오는 15개 나라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 거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확실하지는 못해요. 그거는 그렇게 추정만 하지 확실하게 그 사람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뭐라 했는가? 아굴라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 이 브리스가는 로마인이요. 로마인. 그리고 아굴라는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니까 이 아굴라가 로마 사람인 부인을 데리고 이 로마에서 지금 추방당한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네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보니까 떠났는데 이 사람이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로마에서 배를 타고 많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굴라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고린도로 왔냐는 거예요. 고린도로. 고린도가 누가 이렇게 글이 보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7장을 봤을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렇죠? 거기서 데살로니가에서 제자 누구 남겼어요? 야손이라는 제자를 남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리아로 왔어요. 베리아.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또 쫓겨서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아덴으로 왔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실패하고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이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는데 바로 아굴라도 로마에서 떠나서 어디로 오는가? 바로 이 고린도로 온 거예요. 절묘하죠. 절묘해. 이게 우연인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는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로 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 바울도 이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가예요. 바로 이 브리스가 이 부부에게 뭐요? 찾아가요.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다가가 그랬어요. 누가 다가갔어요? 누가 다가갔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다가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굴라에게. 누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뭘 우리는 느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뭘 느끼냐?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아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색적인 생명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누가 누구를 향해서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물론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로 로마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고린도로 오겠지만 고린도로 왔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나러 다가갔다. 찾아갔다라고 하는 보다 다가갔다는 것은 옆에 있어서 아마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지금 지역지역 돌면서 복음을 전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딱 왔을 때 사도 바울의 눈에 비쳤을 때는 어떻게 비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비쳤을 것 같아요? 나그네로 비쳤을 것 같아요. 나그네. 정착하지 못한 이제 그곳에 저 로마에서 온 바로 정착하지 못한 나그네. 그런 사람으로 눈에 비춰졌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요? 그 사람한테 다가간 거예요. 뭘 하고 다가가요? 복음도 전해주고 같이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다가갔겠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딱 가서 있는데 새로운 뭡니까? 어떤 직원이 왔다면 저 사람 이제 들어왔어요. 회사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 있는 사람이 다가간다. 그 사람한테 힘이 되겠지요.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만약에 어떤 이 지역에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멀리서 이사 왔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다가간다. 그 사람 힘이 되겠지요. 만약에 애국인이 한국의 남자와 결혼해서 애국에서 이게 자기 남편하고 생활하지만 그 사람은 애국인이에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여기서 생활이 정착이 되기까지는 나그네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다가간다. 다가가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힘을 준다. 힘이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가가는 거.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가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가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죠. 함께 살며 그랬어요. 함께 살며. 이때까지는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사도 바울 홀로 아굴라 부부하고 지금 함께 기거했다 그랬어요. 함께 살았다. 함께 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을 타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적용하는 것, 적응하고 생활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로마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바로 고린도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생활하며, 그런데 전도 제자로 만들 때 함께 생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공생의 동안을 함께 생활했다고 그랬죠. 그죠? 함께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같이 했다. 일을 뭐요? 이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일을 같이 했어요. 왜 일을 같이 했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세 번째 보면 그 생업이 그랬어요. 이 생업이 뭐요? 천막이에요, 천막. 텐트죠.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공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가 평온하고, 그리고 나라가 태평세월을 누리면서 번창해 나가고 할 때에 학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는 학문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 자기 생명이 세상에서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입니까? 막노동에 가서 막 일을 해야 돼.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후손들에게 공부를 철저하게 가르치지만은 또 한 가지씩 달란트를 꼭 가르친대요. 하나씩. 전문적으로 생업에 뛰어들어서 일할 수 있는 그 전문적인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자기 몸으로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자기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전문을, 사도 바울은 학자 아닙니까? 그러죠? 사도 바울은 가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학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까?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또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도 바로 부모로부터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배웠던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천막을 만든 거 뭐예요? 건축업이요. 건축업. 오늘로 말하면 건축업. 이런 탤런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함께하며 일도 같이 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같이 했을 때 일만 했을까 해요. 사도 바울이 아굴라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곳에 도달하고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일만 했을까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일을 하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아굴라에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함께 하며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가장 복음이 잘 전달되는 거예요. 함께 일하며 옆에서 얘기를 툭툭 던지면서 사도 바울이 노하우가 있잖아요. 오직 복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전했고 했던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걸 바로 함께 일하면서 증거했던 겁니다. 이 아굴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아굴라가 완전 요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 요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생업을 하면서 아굴라를 그냥 내버려 뒀을 거 아니에요. 완전 복음의 삶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일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분을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심어놓은 거예요. 돈 벌려고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났을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는 내가 로마에서 쫓겨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겠죠. 그죠? 최고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제 한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렇죠. 안식일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쳤는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에게 또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강권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강권했다. 강권했다느냐? 강하게 메시지를 증거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믿도록 그들에게 했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무엇을 가르쳤을까 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이 그리스도 이분을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저주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는 천당이고 예수 안 믿으면 불신지옥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예수 이 그리스도 누군가? 이분은 누구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이라고 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이란 명분으로 왔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바로 구원자지요. 그죠? 구원자. 이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자입니까?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을 부은 받은 자지요. 기름 부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바로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은 받았다는 무슨 말입니까? 사단마귀 머리통을 깨버렸다. 사단마귀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바로 우리 죄, 우리 원죄, 우리 자범죄,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하신 후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저녁 식사하신 후에 식후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식사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찬식 했다 그 말입니다.
성찬식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죄를 해결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손발을 씻어줬다, 발을 씻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범죄를 해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 모든 문제 해결 길.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래서 왜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인간 구원. 그렇죠? 인간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의 구원입니까? 영세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영세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와서 이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또 부활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했어요. 여러분들과 나의 허물을 위해서 고난 당했다고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왜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원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처음 언약 때 범했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부활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 다 부활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불러낸 얘기가 불러낸 얘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이릅니다. 선생님, 우리 오라버지가 죽어서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나요. 썩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나 살아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뭐라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하니까 무덤 문을 열어놔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온몸을 수족으로 동인 채 일어나서 그 죽은 자가, 썩은 냄새난 자가 일어납니다. 나와요. 걸어서. 이걸 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즐거웠죠. 그죠? 성경에서 뭐랍니까?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도 다 산자로 부활돼요. 할렐루야. 산자로 부활된다니까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나는 이 얘기를 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 이 그리스도 얘기했을 거라 생각해요. 과거에 내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에 율법에 충성하고 그랬을 때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끌고 오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한 주님을 내가 만났다.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빛이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 내게 쪼이면서 나는 말에 떨어졌고 그때
하늘에 들려온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가? 누구시냐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360도로 달라져 갖고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세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완벽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는 지옥의 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천국문만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이 사람은 천명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이 사람은 소명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인생의 길을 간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바로 뭐냐? 로마서 16장 25절에 뭔 얘기입니까? 영세 그렇죠. 영세 전에 감춰진 뭐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세 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달은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이요, 영세 전에 감춰졌던 그 복 안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영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었던 복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뭡니까? 여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열심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힘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어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눈물만이 흘러도 안 되네. 뭐가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CVDIP 보세요. C 오늘 이제 이 V 또 D I P 뭡니까? C가 뭡니까? C가 뭐예요? 언약. 언약이에요. 언약 안에는 이 언약 안에는요. 언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언약 안에 이 모든 게 담기 때문에 뭡니까? 미리 뭐인가? 미리 본 것이 그래서요. 언약을 잡았다는 것은 모든 건 다 보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합니까? 이것을 합니까? 이미 이 언약 안에서 미리 다 봤어요. 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읽어보면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2장부터요. 2장에 벌써 뭐가 나오냐면은 저 뒤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았다 부활했던 그 얘기가 1장 2장부터 나와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에 살면서 모든 것들을 한눈에 다 보면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걸요. 전체가. 보시죠. 다 본다니까 미리 본 거예요. V가 뭡니까? V가 뭐죠? 미리 그죠? 이 언약 안에서 뭐예요? 이미 미리 뭐라고요? 갖고 소유한 거예요. 본 사람이 소유한 거예요. 그죠? 안 본 사람들은 소유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언약 안에서 뭐요? 미리 뭐라고 했어요? 누리요. 가진 사람이 누리지. 안 가지려면 어떻게, 안 가진 자가 어떻게 누립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안에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 안에서 뭡니까?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정복했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예요? 가나안 땅을 이미 줘버렸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줘버렸어요.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하고 칼렙이에요. 안 들어갔어. 아직 광야에 있어.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미 줘버렸다 하고 자기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안 가져갔는데 그 사람의 것이에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줬는데 안 믿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으로 가서 놀래버려요. 뭘 놀랍니까? 뭘 보고 놀랍니까? 자기들을 보고 놀래. 첫째는 자기를 보고, 두 번째는 뭘래요? 그 현장 보고 놀래요. 현장 보고. 자기는요, 그 사람들과 비했을 때에 메뚜기 같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는 겁니다. 다 죽었다. 이제 강야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왜 에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강야에 다 죽이려고 끌고 나왔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없어. 그들에게 언약이 없어요. 언약은요, 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언약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그런데 딱 두 사람만 잡았어요. 두 사람.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두 사람만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광야에서 나온 사람만 데리고 여호수아 칼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오늘 우리는 언약 잡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보면 사도행전 19장 뭡니까? 몇 절입니까? 23절에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랬어요? 노마도 와야 하리라. 노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뭐요? 로마도 뭐예요? 보아야 하리라 이게요. 안 갔는데 노마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뭐랍니까? 11절에 그렇죠. 로마에서도 뭐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아직 안 갔어요. 노마 칼럼 아직 멀었어. 그런데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그래요? 주님이 말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랍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 앞에서.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왜요? 로마의 이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다 줘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요? 피는 뭡니까? 피는 뭐래요? 언약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요? 미리 뭐래요? 하나님
작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행적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어디까지? 히브리서까지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예요. 그 내용 안에 로마에서부터 어디까지? 히브리서까지 보면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 여러분들과 나와 신앙생활하는 모든 기초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읽었죠? 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짧게 단회적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세 전에 감춰졌던 그 축복을 우리 속에다가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증거했던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의 언약이 우리 안에 담겨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을 잡고 일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언약을 우리 안에 담게 해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237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언약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CVDIP의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큰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렘넌트, 우리 후세들 한 사람도 여리 없이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어떤 우한 바이러스 세포 하나라도 침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로 그들을 다 태워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생명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승리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산업의 삼성재단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